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족학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이후에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우상을 깨트리고 헐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에 명시된 대로 파멸하는 작업입니다. 우상을 파멸하는 작업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우상을 파멸하는 작업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이제 막 그 땅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우상을 먼저 깨뜨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의 흔적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과거에 광야에서 그들을 발목 잡았던 우상 숭배의 죄가 또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또다시 발목을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발목을 탁 잡히면 넘어지게 되죠. 그 넘어지게 되는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장애물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 부정하고 더러운 물건들을 모두 제거해버려라 라고 너희 손으로 모두 제거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좀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그런 우상들의 흔적들, 그런 것들을 친히 싹 쓸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렇게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그 우상들을 능히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능력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득 차 있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 손으로 다 멸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그 이스라엘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풍요로움의 그 우상들보다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광야 가운데 택하셔서 그들을 전적으로 택하셔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풍요로운 어떤 것보다도 복되게 그들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그들이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을 회파하는 작업으로 그렇게 하나님 저렇게 겉이 번지르르해 보이고 아주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저희 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런 겉이 번지르르한 저런 풍요로운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것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희가 그냥 가서 무너뜨릴게요.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다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가득 채웠던 우상의 흔적들을 모조리 제거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깨끗하게 정리된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사는 땅으로 그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도록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그 땅에서 그곳에서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특별히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4절 말씀에 방금 제가 읽었던 이 4절 말씀에 대해서 이 8절 말씀에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당부인데요. 그가 지금 8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오늘 여기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그 오늘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서 있는 광야 40년의 그 여정길이죠. 아직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광야 여정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그 40년의 광야길이 되는 겁니다. 40년의 여정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각기 소견대로 하는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각기 소견대로 행함으로써 그들은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 땅, 어떻게 보면 출애굽해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변수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 헤매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출애굽 초기 2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들을 낮추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40년의 그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 시간 동안 각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생명들이 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다 거두시는 것들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시는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바라보고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만나고 바라보게 될 겁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굳이 그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 그리고 택한 백성을 이끄시는 그 목적지,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그들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나타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대면하여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는데요. 본문 5절과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 뒤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렇게나 그들 마음대로 그 본문에 표현된 말씀대로 각기 소견대로 하는 그런 질서 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질서 없이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정해진 장소에서 그들에게 레위기를 통해 주셨던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여기서 정해진 장소에 대한 본문 5절에 수식 없고 정해진 장소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본문 5절에서 그 장소에 대한 수식 어구가 있습니다. 그 수식 어구를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이 수식 어구입니다. 그 정해진 장소는 어느 누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곳이죠. 그곳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인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들의 소견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참 한편으로는 또 사춘기 자녀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유년기를 부모의 슬하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유년기의 시간을 지나고 그 청소년기에 진입하고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분명히 부모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부모를 대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지죠. 부모가 자기 삶에 작은 것 하나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는데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근데 꼭 그렇게 다 해야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부모의 관심을 간섭과 통제로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결국에 이렇게 간섭과 통제로 부모의 어떤
관심을 생각하게 되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말에 반항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발현이 되고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고요. 결코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피조물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부어주신 복이죠. 그러나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들의 순종이 그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조차도 그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복을 온전히 주시기를 원하시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아픔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원래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겠죠.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이스라엘의 혈통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양자 삼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복 주시는 것을 당신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죠.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작정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번 남은 한 주의 시간들 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소견이 아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기억하며 순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함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것에, 세상에 있는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못한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 그 40년 동안 그 방황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택한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들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